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잊지 마시고요.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뜬금없이 웬 기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절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기절의 사전적 의미는 심하게 놀라거나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기절하는 것은 분명히 별로 좋은 것은 아닌데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에서 2번 기절을 했습니다. 아니, 2번 기절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절당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절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기절을 하더니 상당히 조숙했죠. 그때가 한 1988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서울이 아직까지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올림픽 때문에 개발되고 도로가 생기고 정비가 되고 도시가 많이 깨끗해지기는 하였지만 제가 살았던 강서구 발산동, 이 김포공항 근처는 논과 밭이 아직도 많이 있었고요. 야산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산에는 깡패 형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덩치가 좀 좋았습니다. 지금 제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였거든요. 물론 몸무게는 지금보다는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또래보다는 훨씬 더 크고 형들보다도 제가 되게 많이 컸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무슨 일이 있고 우리 그룹이 조금 불리한 일이 있으면 항상 성원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제가 가서 뭔데? 이러면 그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 덩치를 본 아이들이 쫄아서 물러나고 어수선한 상황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야산을 넘어가던 저희 교회 아이들을 깡패 형님들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영화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놔. 안 내놓으면 뒤져서 나오는 대로 10원에 한 대씩 막 이렇게 맞는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겁을 주었어요. 그때 아이들은 평상시 하던 대로 야 성원아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막 앞으로 가가지고 또 뭔데 막 이렇게 했어요. 제 덩치를 보고 이제 깡패 형님들이 도망갈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제가 뭔데 이러고 갔더니 갑자기 그 형들이 빡 때리는 거예요. 저를. 갑자기 눈이 번쩍하더니 기절했습니다. 진짜 정신을 잃고 한 20분 동안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절하는 것을 본 깡패 형님들은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의 기절로 저희 교회 아이들의 돈도 빼앗기지 않고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문제를 또 한 번 해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번쩍하면서 꼬꾸라지고 그 이후에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절은 30대 중후반 때였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예전에 저는 나른 돈가스라고 축구, 농구, 야구, 당구, 탁구 각종 모든 스포츠를 섭렵하고 운동권 학생으로서 선후배 교육자들과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야구를 좋아했는데요. 교육자들은 이제 월요일 날 많이 쉬기 때문에 한동안은 저희 출신 신학교 교육자들과 함께 월요일에 야구팀을 만들어서 야구 연습도 하고 경기도 하였습니다. 기절하던 그날도 야구를 하기 위해서 나갔고 저희 팀이 수비 때 저는 외야에 있었습니다. 외야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야구할 때 이렇게 수비할 때 보면 이제 내야 외야가 있거든요. 외야는 이제 좀 멀리서 있으면 멀리서 수비를 하는 건데 이 외야에 있으면 주로 공이 이렇게 떠서 날아올 때가 많아요. 떠서 날아오는 공을 잡으면 이제 아웃이라는 것이 되고
한 해에 이제 3번 아웃이 되면 공격과 수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야구의 기본 룰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외야에 있는데 상대편 타자가 친 공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잡으려고 막 뛰어가면서 글러브로 이제 공을 잡으려 이렇게 하는데, 그 공을 잡으려고 저쪽 편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서로가 오는 거를 못 보고 결국에는 꽝 부딪혔습니다. 결과는 저랑 부딪힌 그 목사님은 멀쩡, 저는 한 20분 정도 기절했던 것 같아요. 부딪힌 이후에 정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눈을 떠보니까 동기 선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자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2번째 기절했을 때는 제가 좀 아찔했어요. 처음 기절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어려서 그랬는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랑 같은 나이였던 어떤 집사님이 운동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부르시면 가는 거지 하는 믿음과 마음이 있지만 간접 경험을 해보니까 분명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자랑거리도 아닌 제 기절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저는 결코 부정적이고 우울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다시 생각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사람을 엄청난 문명의 진보를 일으켰으며,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일까 기대가 될 정도로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노력과 인내를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내와 지혜와 합력과 자존심과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사랑과 배려와 때로는 이기적인 욕심과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나아가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AI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은 상상한 것을 거의 다 이루어내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엄연히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원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다. 명확한 한계가 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죠. 또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90편에도 보면 결국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풍년을 맞이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고 더 넓게 새 창고를 거두고 거기에 저장하겠다고 쌓아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많은 것을 거두어서 쌓을 곳이 모자라면 더 큰 공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더 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착각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이 쌓여 있으니 오랫동안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길 수 있겠다. 이제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제부터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살자 하면서 이 상황을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으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그렇게 좋은 것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기를 자신하고 바라지만 아니다. 너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언제라도 내가 부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놔두고 와야 하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하면서 많은 이익을 봐야지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정말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90편 2절의 말씀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대자가 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시편 90편 12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나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학벌이 높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색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인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계수하는, 우리의 남은 날을 셀 수 있는,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그냥 자포자기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찬송가 375장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이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찌할지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나는 갈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같이 어리고 힘도 없이 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 나의 앞에 많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그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7절에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잘되게 하소서 혹은 견실하고 견고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공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우리가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고 잘되게 될 것, 성공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우리가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고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하기 힘든 일들도 잘 해낼 수가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제가 기절한 것으로 끝나고 저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쥐 죽은 듯이 단잠을 잤다가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남겨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크게 생각하든지 작게 생각하든지 간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역할은 창조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며 우리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질 이유가 우리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어진 본분에 맞춰서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넉넉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은 유한한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을 부요하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비록 내 손에는 작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드렸던 그 작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이유가 되지 않고, 건강이 약하고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시죠? 제가 많이 말했던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묘비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우리 인생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항상 찬양하기를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게 말고 좀 좁게 지금 실제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과 구체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실천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는 미루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악한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려야 할 예배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려야 될 찬양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내일부터 할게요 라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 한 번에 몰아서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사랑의 섬김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되면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어도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되면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오늘 하시고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오늘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과 관련된 일, 믿음과 신앙에 관련된 일을 절대로 미루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물론 과거의 사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일 무엇인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날이 될 뿐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남겨두는 삶이 아니라 항상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절대자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